어제 설교문을 이렇게 작성을 하다가 이제 설교 이후에 항상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 후에 찬송을 우리 찬양을 섬겨주는 동역자분들이 모여있는 카톡방에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카톡이 날라오고 또 막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설교 찬양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설교 원고를 보내셨어요 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순간 당황됐고, 어이구 내가 원고 어떻게 썼지? 막 이런 뭐 식은땀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참 상냥한 목소리로 또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긴 전화 한 통화가 굉장히 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살다 보면 참 실수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맞나요? 카톡 실수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올리지 말아야 될 방에 그 내용을 올려서 식은땀이 난 적들 많이 있으세요? 저는 이전에 교회에서 이제 교역자들이 한 40명 모여 있는 방에다가 어느 날 어떤 지인이 사과 한 상자 싸게 이렇게 그런 카톡을 그런 내용을 알려줘서 저희 아내인 줄 알고 한번 그렇게 40명이 있는 방에다가 올릴 때 여보 먹고 싶어? 이렇게 좀 이렇게 오글오글 거리는 대화를 했다가 정말 그 40명의 교역자들에게 참 난처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적들 있죠? 네, 그런 실수를 했을 때 이것을 유머로 넘어갈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또 바로 잡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 정도라면 이렇게 또 유머가 되겠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뭔가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하고 뭔가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또 우리가 의도치 않게 또 실수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어떤 마음의 자세를 좀 가지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이 참 귀한 메시지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해서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바로가 끝까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말을 거역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광야로 예배하러 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두 손 두 발 들게 하려고 가장 최고 참 힘든 재앙을 내리시죠. 그게 바로 10번째 재앙입니다. 그 재앙은 어떤 것입니까? 애굽에서 난 모든 처음 난 것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심판하시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여호와의 유월절, 그 가운데 핵심적인 어린 양의 피에 담겨있는 참 귀한 의미를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야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10번째 심판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얻은 것을 절기로 지켜라 해서 유월절, 넘어가다라는 의미의 이 유월절을 그렇게 정하여 섬길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 은혜를 너희 후손에게 잘 알려줘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 유월절이 당시에는 우리 서양력으로 보면 한 3, 4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이 유월절이 있는 달을 너희가 첫째 달로 삼으라 라고까지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들은 첫째 달이 언제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 유월절이 있는 달, 이 달을 바로 1월로 생일날로 너희가 그렇게 정해서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내용들인지 우리가 좀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21절, 22절을 보면 이제 모세가 모든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족들로 하여금 어린 양을 택하여서 그 양을 잡으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이 안 수컷 양을 잡아다가 날짜로 보면 1월 10일경입니다. 10일부터 14일까지 4일 동안은 자기 집에서 이렇게 흠없이 잘 키우고 이제 14일 저녁이 되면 이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그릇에 담고 그리고 우슬초 묶음으로 피를 묻혀서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가정의 문의 양쪽 기둥, 문설주라고 하고요. 또 위아래를 임방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출입문에다가 그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담아서 이렇게 네 군데를 다 발라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심판하시는 이렇게 참 공의를 베푸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은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을 구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가정의 구성원들의 외모나 그 가족 구성원들의 탁월함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린 양의 피에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가정을 치시지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가정은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23절에 또 이렇게 표현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분명히 23절에 잘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잘 보니까요, 멸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파괴자입니다. 죽음의 천사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밤중에 1월 그 14일 밤중에 죽음의 천사들이 이집트의 온 지역을 그렇게 다니기 시작합니다. 각 가정을 들어가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자들에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가정은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출입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약속대로 피를 바른 이 이스라엘의 가정은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를 택한 자들, 그리고 그에게 순종한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모세의 이야기는 실제로 이루어지죠. 오늘 본문 29절 30절에 있습니다. 밤중에라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라고 말씀해요. 바로의 장자라는 것은 애굽의 절대 권력가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도 신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의 아들도 이제 신격화될 수 있는 매우 높은 권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치셨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또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다. 매우 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큰 권세가뿐만 아니라 매우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참한 울음소리가 커집니다. 30절이나 보겠습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어라.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말 그 죽음의 천사, 멸하는 자들로 하여금 애굽 나라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중에 통곡 소리가, 울부짖음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얼마나 사랑하는 장자이겠어요? 또 얼마나 그 짐승의 가축의 처음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이 사랑도 우리에게 은혜로 이렇게 다가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여호와의 유월절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도 부활의 권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심판날에 우리가 부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살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그분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희생이 되셔서 우리가 악의에 찬 누룩에서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전적인 은혜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지난주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광고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장례는 어떤 장례냐면 제가 작년 연말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설교했던 참 우리 성도님의 아버님의 장례입니다. 지난 12월에 이 성도님의 요청으로, 가족들의 요청으로 아버님을 뵈었을 때 아버님은 이제 말기 암이셨기 때문에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님과 한 2시간 대화를 하다가 참 그 가족들도 함께하는 너무나 이 참 중요한 순간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님께 거의 정말 울부짖는 소리로 아버님 정말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곧 다가올 장례식이 있을 텐데 그때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을 때 아버님께서 지금 2시간 동안 얘기했던 거와는 전혀 다르게 마음의 문이 열리시면서 또 가족들을 향한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또 영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2달의 시간이 지나고 실제로 지난 월요일에 장례가 난 것입니다. 장례를 섬기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목사가 장례 설교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 누군가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정말 마음에 감사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님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제 참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유가족 중에 참 몇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참 지난 수십 년간 또 가족들이 기도했고 또 교회 공동체가 기도했고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그렇구나. 내가 2달 전에 아버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뭔가 유창한 언어로 아버님을 뭔가 설득했던 그러한 공로가 아니고 그동안 사랑하는 가족들의 수많은 기도와 또 많은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 들은 이 간구의 내용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카이로스의 때가 됐을 때 이 종을 보내셔서 어눌한 말이지만 아버님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함께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 장례식 가운데 함께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 출입구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는 또 여기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허물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참 좀 묵상을 해본다면 죽음의 천사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그렇게 가정을 또 이렇게 지나가면서 발견했던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 이스라엘 집에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구원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에서 여러분, 우리는 참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정 안에는 어떤 가족 구성원들이 그렇게 있었을까? 그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했을 것이고, 또 그 안에는 과거에 너무 심각한 죄를 지었던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러한 불신자 같은 그런 형제와 또 때로는 부모들도 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이 참 순종했던 가족 구성원의 누군가를 통하여서 그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깊이 있게 감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뭔가 내가 잘했기 때문에, 뭔가 내가 남들보다는 더 교회를 열심히 했다거나 아니면 남들보다는 비교로 그렇게 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건 아닐까라는 그런 착각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 속에서 그 사람의 공로가 조금도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0%도 어떤 1%도 어떤 것도 작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에는 인간의 노력이 1%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그 끝이 없는 다함 없는 사랑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참 제가 어느 보험사 광고를 봤더니 이 비유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보험을 가입할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해드립니다. 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좀 전에 이렇게 아픔이 많다거나 수술이 있다거나 그러면 보험 가입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이러니까 그럼 얼마나 참 들고 싶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또 현재에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또 내가 현재에 뭔가 참
부족함과 연약함을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절대적인 구원이요 나의 총체적인 구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바로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을 정말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절제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 생활과 가족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도 분명히 한 번, 두 번 그 형제의 잘못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돌이키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하나님을 닮은 성품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사랑입니다.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놓쳐버리면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가 상실됩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칭찬과 책망이 있습니다. 어떤 칭찬이 있습니까? 진리를 사수했다, 니골라당을 미워했다,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느니 그게 무엇이냐면 진리를 사수하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의를 외치다가 사랑을 놓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심하게 질책합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어디에 떨어졌는지 잘 살펴보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를 옮긴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공의를 통해서 무언가를 온유하게 바로잡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 사랑이에요. 사랑.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노아와 세 아들의 이야기예요.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세 아들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렇게 포도 열매를 많이 얻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이 노아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술로 만들어서 먹다가 만취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참 이 노아가 실수를 해요. 자기의 하체를 드러내면서 드르렁드르렁 골아 떨어져 버립니다. 이거를 누가 보게 되냐면 그의 아들 함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웃음과 조롱거리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아들들 중에 셈과 야벳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겉옷을 이렇게 들고 가는데 노아의 이 만취한 모습, 특히 또 하체를 드러내고 그렇게 정신 잃은 모습을 감춰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뒷걸음질을 쳐서 그 아버지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렇게 하체를 덮어주면서 여전히 고개를 돌리지 않고 조용히 빠져나오는 이런 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합니다. 나중에 노아가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함의 이야기를 먼저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함과 그의 자손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너희들은 셈과 야벳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주합니다. 그리고 야벳과 셈은 즉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했던 두 아이들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벳은 이렇게 노아가 축복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축복을 하게 되냐면 셈의 가족에서는 무엇이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허물을 덮어주는 거 이것은 사랑입니다. 잠언 17장 9절에 대한 보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그렇게 덮어주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도 우리 가족 안에서 얼마나 그 허물을 많이 덮어줘야 되겠어요. 최근에 제가 참 감동스럽게 읽은 책이 있다면 나는 안전한 사람인가라는 이런 책입니다.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올 한 해에 또 이렇게 좋은 책으로 이렇게 함께 삼아서 같이 읽고 적용하기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했는데요. 나는 안전한 사람인가라는 부분이 있다면 반대의 측면은 뭐가 나오냐면 나는 해로운 사람인가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가 무엇을 말하냐면 해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해로운 사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배움과 변화가 필요한, 성장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타인을 향해서 자꾸만 고치려고 하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렇게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만 너무 많이다 보니까 상대방을 상처를 주고 또 참 관계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누군가에 대한 생각보다도 그냥 제 스스로에게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 거 아닌가. 실제로 완벽하지도 않은데 나는 성도님들에게 완벽을 요구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에게 완벽을 요구한다면 얼마나 긴장이 될까. 아마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막 이렇게 뭐랄까요, 강박증 같이 목사님 만나면 실수하면 안 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정말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가족 공동체가 여러분을 만나면 뭔가 긴장이 이렇게 쫙 풀어지면서 왠지 영원한 내 편이 돼줄 것 같은, 나의 허물도 덮어줄 것 같은 예수의 그러한 향기가 나는 그런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존재로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만나면 상대방이 왠지 긴장해야 되고 뭔가 실수할까 봐 조심조심 해야 되는, 식은땀을 만들게 하는 여러분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공개적으로 우리 순자님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교회입니까? 이제 만 2년이 안 된 교회이기 때문에 길을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산을 올라가면 어느 산이 있으면 사람들이 길을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길이 자연스럽게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엘사랑교회는 이제 성도님들이 각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한 꿈을 꾸면서 열심히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전에 또 경험했던 신앙의 세계관이 다르고 또 우리가 또 함께했던 그런 관계 맺음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갈등이 나타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 부부 가운데서는 인고 부부는 없다.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누군가 계속 참고 참아서 아마 한 사람은 가슴이 문드러졌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갈등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공의의 측면으로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주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그렇게 기도하며 축복하며 용서해주는 마음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에베소 4장 32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친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또 서로 불쌍히 여겨주라는 겁니다.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말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함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주고 끝까지 용서해주고 끝까지 덮어주는 이런 사랑도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순자님들께
참 제가 사과를 했던 게 무엇이냐면, 우리 순장님들이 참 목양 사역만 감당한 게 아니잖아요. 또 교회 안에서 리더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를 섬기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갈등이 빚어질 수 있고, 또 참 고생하지 않아도 될 마음 고생을 이렇게 겪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주님의 일을, 거룩한 일들을 걸어가다가 상처를 받으신 거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제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순장님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엘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이 또 여러 가지 봉사 부서와 또 다락방 공동체에서 만남의 축복도 누리고, 그러면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다 보니까 또 참 겪지 않아도 될 어떤 불편함, 아픔들 겪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수고와 애씀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의 평강을 누리는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끊임없이 여러분 사랑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용서해 주고, 끊임없이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중고등부 설교 제목을 봤더니요, 그 중고등부 주제가 이거더라고요. 그리스도로 리셋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이렇게 딱 리셋을 한다 그러죠. 꺼놨다가 다시 전원을 오픈하면 이렇게 다시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리셋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또 우리 가족을 향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리셋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비록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여전히 나의 마음 아프게 했고, 또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다락방에 만난 우리 형제가 나에게 뭔가 큰 실수를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밤에서 자고 일어나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리셋해주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 옆에 분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말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리셋합니다. 가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난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서로를 리셋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 결코 쉬운 영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그리스도로 리셋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4년도 3월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가족과 또 교회와 여러분 직장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과거 좀 이렇게 흘려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리셋하면서 다시 품에 안아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